나갈 때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특별히 오늘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기도할 때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고요. 시편 73편 27절 28절 보면 어떠십니까?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할 때와 주님 가까이 할 때 복이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고 가까이 하고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가까이 하는 비결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이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이냐 말씀드리면 우리는 신구약 전체에서 기도에 대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행함은 두 가지 우리 가장 강조한 책이 야고보서죠. 야고보서의 어떤 면에서는 요한 1서, 요한복음 7장 1절 3절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 친동생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고 비난했습니다. 왜? 친동생인데 예수님이 아버지 어머니에서 못한 걸 보고만 태어났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다음 날부터 우리는 야고보는 절대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야고보는 어디 자료들 찾아보면 말이 굉장히 적게 합니다. 말을 잘하지 않아요. 왜?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런 기도의 우리 사람이었죠. 얼마나 많은 기도 생활을 했는지 그의 무릎은 낙타 덩어리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굳은 살이 낙타 덩어리같이 배울 정도로 무릎에 있었다면 기도의 실천자 중에 유명한 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 죽음의 믿음이고 믿는다고 하면서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죽은 몸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행함으로부터 시작입니다. 기도해야지가 아니고 기도 우리는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말로만 해야지가 아니고 행동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들은 작전 기도는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작전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합니다. 금식 기도를 40일 하는데 포도주 금식을 하든지 어떤 분들은 또 죽금식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금식으로 표현하기가 참 곤란한 문제죠. 금식이라는 말은 음식을 먹지 않을 뿐더러 휴대폰이고 모든 문명을 다 차단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우리 육식 금식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영적 금식하는 분은 거의 드뭅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금식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오직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저는 금식의 종류를 보면 어떤 분은 육적인 금식이 아니고 금식이죠. 굶는 겁니다. 그런 금식을 하고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전한 금식은 영육이 다 금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육이 다 금식이란 말은 여러분 휴대폰도 잠그고 TV 문명 다 차단하고 오직 말씀으로 주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게 금식인데 우리는 보면 육신의 금식을 하고는 금식했다고 많은 얘기들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이고 배고파 그 소리를 입에 가면서 금식합니다. 안 하는 금식이 낫습니다. 금식을 하면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온전히 드리는 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금식을 오늘부터 40일 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주님이 그래 원하면 하셔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한 3일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금식을 하니까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금식 풀어도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얘기하니까 주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과의 약속은 죽을 때까지 지켜라. 죽으면 저희 순교합니다. 한번 주님 앞에 40일 금식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죽어도 해야 된다. 지켜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함이 출발은 곧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는 행함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도로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며 기도로 실천할 때 우리는 형통의 열매가 맺혀지는 일이 생깁니다. 저는 기도 없는 삶은 죽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면서도 기도가 없고 실천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 기만하는 자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약속하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기를 속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 위대한 행함의 사도 야고보는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우리는 묶여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왜 구속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구속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속입니다. 구속사를 여러분 공부하고 매일 구속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구속이라는 말 그 자체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묶였다.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됐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왜? 그분이 나를 묶어놨다는 것은 당신과 같이 동행해야 되는 결석입니다. 우리가 형사들이 범인을 잡으면 여러분 형사들이 그렇습니다. 범인하고 자기 팔을 같이 쏘고 찹니다. 멀리 이동할 때. 왜 그럴까요? 범인을 놓치기 싫었어요. 그렇잖아요. 범인을 묶을 데가 없잖아요. 범인을 두 손 채워놓으면 도망갈 것 같고 자기 팔을 묶어놓으면 도망가는 거 자기가 한쪽 팔을 채우고 한 손은 범인을 채웁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그럴까요? 그거는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도 여러분을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주님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주님 안에 구속시킨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이 구속이요 동행함이 은혜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과 가까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성은 뭐냐?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말씀인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통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성은 뭐냐?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 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세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 것으로 모든 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잘하고 생활하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 뜻대로,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서, 세 번째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를 포기한다는 거죠. 자기를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 계시고 성도들이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내 뜻대로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 신앙 책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항상 주님 뜻대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주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한 번이라도 주님 이름을 부르며 행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저는 내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주님 앞에 뜻을 물으면 주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떤 분들은 자녀의 입학 원서를 내면서 기도해보지도 않고 입학 원서를 내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면서도 하나님 뜻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기도할 때 찾아오시고 부르짖을 때 만나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24시간을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행하는 것마다 주님 앞에 아뢰고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물 한 컵을 마실 때도 하나님 이 생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마음으로 하고 마시면 그 물은 내 몸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 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셔버리면 내게 사해가 걸리든지 아니면 물이 유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식품의 홍수 시대입니다. 건강식품이 왜 그래 많은지. 근데 건강식품을 다 챙겨 먹다 보면 밥보다 더 많아요. 건강식품이. 특별히 자녀들이 많은 가족들은 부모가 조금 연로하고 몸이 좀 안 좋다 싶으면 자식들마다 영양식 특별히 여러 식품들을 다 사다 줍니다. 그럼 그 식품들을 다 먹으려면 어떤 것은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 전부 칼로리만 너무 높게 먹어버리면 더 여러분 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만드는 식품도 내 몸에 맞는 것을 먹어야지 무조건 좋다고 다 먹으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여러분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그냥 그것만 집중합니다. 말씀만 계속 있습니다.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찬양도 부를 줄 모르고 말씀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주님께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골고루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편식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를 편식하지 말고 말씀을 편식하지 말고 찬양에 편식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면 기도만 드린다고 말씀만 드린다고 찬양을 드린다고 모두 다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저는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내 자신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아버지 것이고 여러분이 가진 것 모두 다 아버지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께 드린다고요? 뭘 드릴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드릴 것은 여러분 자신의 몸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드린다는 말은 예배당에 와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앉아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주께 드리는 내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물 한 컵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어보면 어떨까요? 음식에 여러분 밥 한 숟갈을 드시더라도 주를 위해서 드셔보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건강한 몸도 주님의 것이지 여러분 온전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이 세상에 보낼 때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보낸 몸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당신의 일을 여러분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게으르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잠시 나그네로 왔다가 본향 천국에 가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나그네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나그네는 여러분 천국을 그리워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나그네는 여러분 가방이 가벼워야 됩니다. 짐이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나그네가 짐이 무거우면 여행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고통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내 자식의 짐, 물질의 짐, 가난의 짐, 우리는 미움의 짐, 시기의 짐, 질투의 짐, 각종 짐을 한 짐씩 다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술의 짐도 지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심술의 짐. 그렇죠.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짐을 만들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국에 갔다고 미국의 쓰레기까지 가방에 담아가 오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어떤 분들은 미국에도 음식 먹다가 사탕이 맛있다고 그 사탕을 또 몇 봉지 사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우리나라에 옵니다. 미국 사탕보다 우리 사탕이 더 맛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탕을 미국 거라고 친척들이 나눠준다고 또 한 보따리 쌉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뭐 과자 한 보따리 삽니다. 그러니까 힘이 못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행객은 가방이 가벼워야 되듯이 이 세상의 모든 짐은 가벼워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회사에 다닐 때 그랬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가방을 며칠 전에 비행기로 붙여버립니다. 붙여버리고 저는 빈몸으로 비행기 타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편한지. 왜? 공항 화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관요점만 됩니다. 그거를 끌고 여러분 여행을 다니면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결국은 뭐냐? 여러분 짐을 주께 맡기면요, 여러분 편해집니다.
아멘입니까? 걱정의 짐, 고난의 짐, 여러분 각종 미움의 짐, 시기의 짐, 질투의 짐, 각종 짐들을 다 치고 오늘도 여러분 터벅터벅 세상살이 길을 나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 가서 짐을 화물로 붙여버리고 저 혼자 빈손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천국 갈 때 주께 다 맡기고 천국에 여러분 빈손 들고 가면 어떨까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짐을 지지 맙시다. 걱정의 짐, 고난의 짐, 고통의 짐 여러분 주께 맡기고 가벼운 몸으로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하면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우리는 기도만이 주님 가까이 하는데요. 야고보 기자는 증거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두 가지 비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하지 않은 거죠. 2절 말씀 끝에 보면 구하지 않아서 응답 못 받는다. 야고보서 우리는 4장 2절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구하지 않았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 어떤 면에서는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구하지 않고 구하여도 정력에 쓰려고 그렇잖아요. 2절 하반기에 보면 우리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뭐냐?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우리는 구하지 않았어. 두 번째는 구하여도 정력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드려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역대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은 시종일관 기도를 시작했다가 기도를 마친 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옛날의 선지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요. 영혼을 거쳐 싸우는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은요. 시작과 마침이 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신방을 가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전하고 그냥 오는 목자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첫 번째 그 가정에 축복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 여러분 찬양과 말씀을 전하고 세 번째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축도라고 합니다. 축도는 아버지 앞에 부탁하는 기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신방을 가면 그 가정은 축복 기도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아뢰고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부탁하는 기도, 맡김의 기도입니다. 이 중요한 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내가 순서도 내가 맡아야 되고 모든 걸 내가 하면 힘들어집니다. 신방 여러분 대원들을 데리고 목자들이 특별히 여러분 권사들이 신방을 가게 되면요. 여러분 자기 혼자 기도하고 찬양 그러고 말씀 전하지 말고 기도는 어떤 분이 찬양 인도하게 하시고 자기는 말씀 전하고 어떤 분이 마지막 여러분 축복 기도를 여러분 하도록 만들면 은혜로울 겁니다.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복받는 비결은 뭐냐?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 행동도 마음도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과 가까이 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 기도로 가까이 해라.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가까이 해라. 세 번째는 주님 앞에 신령과 친정으로 가까이 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느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라죠.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면
남편을 우리 주인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시골애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나를 책임질 자니까. 여러분 책임질 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 되시는 우리는 본인 하나님이시죠. 그분께 의탁하는 것은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내용은 뭐냐?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할 비결은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두 번째는 주를 가까이 할 때, 세 번째는 주님과 동행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구하지 않을 때, 두 번째는 정욕을 위하게 쓰려고 구할 때 응답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니까 자기 뜻대로 살지 않더라.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살더라. 세 번째는 하나님 것으로 모든 걸 인정하더라. 이런 사람들은 주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종이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여나 잘못 전했다면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만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